오늘 예배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그것도 예배드리는 모임의 공간에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장애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쉬고 계시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또 평소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까운 분의 초대로 한인교회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의상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궁금하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있기에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신앙의 출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신앙의 방해물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교회가 새가족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앙의 방해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본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성경대로 배우고 살아갈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전도를 하거나 초대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신앙이 너무 귀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인들에게 실망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집사와 장로가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로 인해 만약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어떤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지만 진흙 속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장애물은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뭔가 납득이 되어야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청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예수도 따라
오는가 보다 하고 한참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과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 믿기가 주저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질문을 환영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실존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실존적 장애물이란 저희 둘째 누님 가정이 겪었던 아픔과 비슷합니다. 저희 누님은 대학 SFC 선교단체에서 매형을 만났습니다. 매형은 전국 SFC 위원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학 SFC 선교단체 안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살이 되기 전에 자폐아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술치료, 음악치료, 전국을 누비며 온갖 치료를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자폐 조카의 실제 나이가 38 정도이지만 의사소통은 2세 아기 수준보다도 못한 정도입니다. 누님 가정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은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실존적 장애물이 때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겐 혹시 어떤 장애물이 신앙으로 나아가기에, 예수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공동체는 솔직한 질문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대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대답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신앙의 방해물을 극복하고 신앙의 길에 접어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첨단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몇몇 분의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14세에 사고로 시력을 잃은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 벌써 몇십 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되면 세상의 냉혹한 차별과 거주 이동의 제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신앙은 단지 마음의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장애인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를 주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열심히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공병우 박사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평범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려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여 다리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푸른 꿈을 안고 법관이 되고 싶어서 법전을 달달 외웠던 청년입니다. 다리를 잃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술 후에 생명을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습니다. 목을 메었던 줄이 끊어져 실패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경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청년은 저의 아버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육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런 신앙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독교이며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신앙이 도움이 된다. 신앙의 장애를 극복하고 방해물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가려고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이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스페인은 가톨릭 전통의 사회입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대다수인 가톨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의 가톨릭 신자의 통계를 혹시 아십니까? 명목상으로는 80% 이상 가톨릭 신자 9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회학 연구센터의 2025년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가톨릭 신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통계조사를 하면 나는 가톨릭 신자다. 나는 신앙이 없다. 나는 부디스트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가톨릭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0%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주일 미사에 꾸준히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10%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스페인 가톨릭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스페인 사회에서 가톨릭은 문화와 전통으로 참된 종교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으로 전락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에서 더 이상 가톨릭은 건강한 신앙,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는 옷을 입은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사라는 예식을 중요시하는 가톨릭적 전통 때문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가톨릭은 예식을 중시합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두 번째는 스페인의 가톨릭 역사에 보시면 정치와 결탁한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이미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페인의 가톨릭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잘 알고 있는 내용,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스페인 사회에서 종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문화와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회의 개신교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이주민들, 남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개신교에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톨릭 전통과 우상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신교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이고 왜 예수님일까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될까요? 질문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한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면 왜 불교는 아니어야 할까요? 모로코에 태어났다면 왜 이슬람은 안 되는 걸까요? 인도에 태어났다면 왜 힌두교는 안 되는 걸까요? 왜 꼭 기독교여야 하고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비교 종교학적인 대답.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는 구원 얻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독교만 구원 얻는 방법이 일반 종교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왜 기독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종교가 나으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노력으로 진리를 깨우쳐 열반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열반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렵다.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입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5가지 실천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코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도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알라가 싫어하니까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무적인 구제, 선행입니다. 노력이죠, 선행. 라마단 금식 준수, 네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라마단에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일생에 한 번
성지인, 이슬람 성지인 메카의 순례를 꼭 한 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과 노력과 선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노력이죠. 세 번째,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힌두교입니다. 이것 또한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 얻습니다. 힌두교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행위를 많이 실천합니다. 동물도 죽이지 않고 살생도 하지 않고, 불교와 약간 짬뽕되어 있죠.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 하면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에 대한 사랑과 복종입니다. 세 번째,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드디어 선한 행위와 신에 대한 사랑과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힌두교 또한 노력과 선행입니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나와 있는 최대의 구원의 방법. 자기가 뭔가를 해야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 무엇인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구원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선행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에 그런 얘기가 있죠. 타락한 중세 가톨릭은 헌금함에 동전이 띵 떨어지면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믿음만이 아니죠. 선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 얻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누구의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극단적인 예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살아있을 때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에 나쁜 짓을 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 오늘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구원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진리의 구원 얻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종교들 중에서.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한다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 그러면 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놀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조금 쉽게 예수 믿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참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는 대상에 있어서는 제외가 없습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인종에 있어서도 피부 색깔에 있어서도 신분에 있어서도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한 자이든지 아니든지 좀 착한 자든지 더 많이 나쁜 사람이든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이 구제하면 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딱 하나 유일한 조건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지능이 좋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명예가 높으면 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세상 어느 종교가 구원 얻는 방법을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나온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삶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고분분투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혼자서 고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몇 개월간의 새가족 모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모임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저희들과 만나서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함께 찾아가며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지 함께 나누어드린 방문장 카드에 보시면 자기 기본적인 연락 신상 명세를 쓰고 또 함께 후속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런 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기록해서 예배 마친 이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에 거기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신앙의 질문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는 것은 저의 실력도 미천하고 부족하여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또 오시면 언젠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습관입니다. 1년 동안 주일 예배와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한번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맛보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또 6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지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면 바로 그 교회가 감히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